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에게서 분명히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중보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 중보기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간절히 찾으십니다. 지도자의 불의와 성직자의 타락이 행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중보 기도자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 기도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중재의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보란 적대적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성경에서는 중보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평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은 바로 십자가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중보의 중심이 된다면 모든 중보적 사역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라고 가르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처럼 예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은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인성으로는 인간과 같으시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8장 6절, 9장 15절, 12장 24절로도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십자가 사역으로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도의 기도를 도우시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인간은 절대로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람에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이는 자칫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보 기도라는 말 대신에 이웃을 위한 기도 혹은 도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니면 중재 기도나 혹은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부득이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이는 이웃을 위한 기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보 기도 사역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중보자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공생의 기간 중에 특히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보편적으로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으며 중보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 드린 기도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 사역의 상세한 국면을 가장 풍성하게 드러내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이 성취될 것을 내다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서 배울 점은 첫째, 예수님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제공하는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들은 구속의 기쁨을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근거와 방법과 원동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도록 중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에게 속한 자들도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성도들이 진리에 기초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33년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진리에 기초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신 것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구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였고 요한복음 17장 18절라고 중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파송받아 이루어야 할 사명, 곧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구속적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성도 상호 간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뜻과 목적과 방향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목적과 헌신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6번째, 예수님은 성도들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무장되기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이동훈 목사님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020년 10월 16일 지구촌교회 원로 이동훈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의 천국 황송 예배가 토런스 좋은교회 담임 김무준 목사님에게서 드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집사님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10월 9일 별세했습니다. 이 예배에서 유가족 대표로 나와 인사한 이도훈 목사님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대신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손양훈 목사님 두 아들을 잊고 하나님 앞에 드린 9가지 감사기도가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10가지 감사기도는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아버지를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기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조셉 스크리븐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루 전날 그의 약혼녀는 말을 타고 그의 집으로 오다가 그만 말에서 강으로 떨어져 익사하고 맙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카나다로 이주했지만 거기서도 다른 약혼녀가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1857년 어느 날 아일랜드에 있는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황상 바로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하여 토네도처럼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편의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고향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중풍이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울부짖으며 드린 중보 기도는 어머니를 살려낸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도 위로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그 시가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그의 일련의 커다란 고통이 이런 간절한 신앙 고백을 낳았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상상하기 힘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신으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전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은 그에게 과일이나 채소 찌꺼기를 던지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연행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톱을 항상 들고 다니며 노약자들과 과부들을 위해 돈을 받지 않고 장작을 잘라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과 옷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고향인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이미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준 그의 모습은 남루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를 보고 고향 사람들은 초롱과 조소를 보냅니다. 이때 이 찬송지 3절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 참된 위로 받겠나라는 구절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369장 죄짐 받던 우리 구절을 탄생시키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님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본질은 속죄제물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적인 봉헌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중보 기도 사역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과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장적 속죄 사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 사역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다면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성도는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아직 합당치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중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지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보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보 기도, 즉 이웃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보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이웃 사랑입니다. 중보 기도는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가 무게중심을 우리 자신의 필요에서 이웃의 필요와 관심사로 옮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 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이며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사랑을 담은 기도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때로는 원수를 위한 기도도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우리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사회,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 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 기도의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은 서로를 위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중보 기도는 가능하면 가까운 순서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 등 가족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보호하심과 재앙이나 질병의 회복 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음으로 가까운 이 불신자를 위해 기도입니다.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로마서 9장 18절 마음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해주시기를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과 우상을 섬긴 죄를 용서해 주기를 로마서 1장 21절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고린도후서 4장 4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를 위한 기도가 적실히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쉽게 지치거나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사탄의 1차적 공격 대상은 단연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할 또 하나 가장 큰 제목은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중보 기도로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땅일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국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2만 4천여 미전도 종족과 면목상의 교회가 있는 유럽,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등 공산권, 무슬림과 불교와 힌두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토마스 캠피스의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오 나의 구원자시여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이것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세심한 사항을 제게 주소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주님의 눈동자에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저를 도우소서.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나만이 아닌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